지난주에 레위기 바이크라가 시작하였습니다. 바이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제로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레위기가 시작하면서 5가지 희생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5가지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짜부라고 말씀하세요. 이 짜부는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의 동사 짜바에서 온 명사형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들을 행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명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부여받아야 할 그 거룩한 위임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짜부의 명령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번제예요. 코르반 올라. 이 히브리어 코르반은 제물, 이 코르반 제물인데 이것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의 동상 카라브에서 파생되었어요.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라는 위로 올라가다, 상승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코르반 올라입니다. 번제단을 태우는 불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로서 하나님 번제단과 희생 제물까지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절대 꺼지지 않게 하라고 3번이나 명령하셨어요. 저희가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불을 절대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 걸 3번이나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닿으면 그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불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번제물로 다 타오르셨듯이 우리도 하늘의 불로 타오르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가 예배잖아요. 예배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는 성령님의 그 성령의 불로 우리가 계속 태워지면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명령하시는 게 남겨진 죄예요. 이 번제가 끝난 후에 제단에 타고 남은 죄 있잖아요. 그거를 데쉔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뿌리는 기름짐, 풍성함, 윤택함이란 뜻이 있어요. 아니 태우고 남게 된 죄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쓸모없고 버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 번제가 끝난 후에 남는 제단에 남는 죄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그 윤택함이 있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태워 거룩한 불로 모든 것을 태워 주님께 드리고 남은 죄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나의 이 육과 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거룩한 불로 태우고 남겨진 그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후에 제단이 남은 죄를 그냥 함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귀하게 여기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2차례나 옷을 갈아입고 죄를 거룩한 곳에 가져다 버리라고 시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헌신과 그 과정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다 태워져 없어진 것처럼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시선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세상의 이익의 그 이치로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쟤네 좀 이상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남은 죄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다 태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부르셨어요. 이 향기로운 냄새는 히브리어로 레하크 니호하크예요. 레하크는 향기 냄새, 니오하크는 누아흐라는 쉬다 잠잠히 머물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레하크 니오하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그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이기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며 위로하는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퍼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생명수를 받고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는 그저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가, 예수님이 그 얼마나 위대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신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태워져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태운 그 냄새가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그 헌신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마지막 절정은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제바학 슐라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라고도 불려요. 화목제는 왜 샬롬의 제사이냐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이어주는 제사예요. 샬롬은 평강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이잖아요. 샬라밈이라는 것이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린 자는 그 고기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엔 반드시 불을 태워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남겨진 고기는 셋째 날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성소에서 불부패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태우게 하신 거예요. 이 셋째 날에 남은 고기를 태우게 하신 그 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셋째 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으신 몸이 결코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몸은 부패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바디로
거룩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육체도 완전히 아름답게 거듭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샬롬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에 이르러서 우리 육과 모든 것은 다 부패하고 없어질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샬롬을 성취시키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짜부 주간의 레위기 본문에서 저에게 이렇게 눈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어요.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권위를 가지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지? 그런 퀘션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에게 전수되었던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된 모든 지식들은 셋에게, 그리고 에녹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셈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레위에게 제사장 직분을 전수해 주어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바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이에요. 즉 레위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 택하셨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모두 다 레위의 증손자인 직계 후손이고, 이 직계의 후손으로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 승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토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레위라는 혈통에서만 이 참된 권위가 모세에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자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감을 누리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모세를 참된 권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으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입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위임할 때 이 위임하다는 야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어요. 이 야드는 손을 가득 채워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시면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가득 채워준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 손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5달란트 받은 자로서,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우리는 페이트풀하게 이 땅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주신 역량만큼 그것을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식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것은 옳은 것을 듣고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곳을 가도록 구별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부름 받은 우리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듣는 것, 행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온전히 정결하게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의 규례를 주시고 어떻게 지내야 되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을 위임하시고 임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에 주님을 말씀하세요. 저희가 예레미야서 7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제사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네가 내 목소리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 레위기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샤마. 그냥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로 걸어라고 했어요. 명령한 데 모든 길을 걸어가라는 건 순종이잖아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샤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 번제에서 단 한 가지 태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죽이에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돌려진 제물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아담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말씀하신 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왜 예배하기 원하냐?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냐? 나는 네가 내 백성으로 있기 원한다. 넌 내 백성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해. 내가 너 지킬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난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우리가 정말 사단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량대로 그것을 발휘하면서 믿음으로 발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주셨잖아요.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셨던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짜부 주간에 내게 모든 성막과 제사장 가르침 또 이 제사법 이 다 폐기되고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었지만 우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셔 완전히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역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장막은, 성막은 하나님 임재가 다니던 움직이는 성전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커넥돼서 하나님 임재가 항상 머물 수 있는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이 바이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짜부 명령을 주신 이유,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헤어지고 또 각자의 삶으로 가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예배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삶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순간. 우리는 번제단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 삶을 살기만 해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생수의 강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를 계속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이 혼 안에, 육 안에 남아있는 악한 것을 다 태워주시고 거룩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우리 거룩하게 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바이크라, 이번주 짜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난주 바이크라 나누지 않았지만 그때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 이번 주간에는 기억해. 너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생명을 얻은 자야. 네 안에 내가 거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해. 너 안에 생명이 있어. 네가 그런 자야. 넌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네가 할 일은 생명을 흘러가게, 생명을 전하면서 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이 땅에서 네가 살아야 될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커넥되는 거잖아요. 커넥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감이 있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것이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숨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로 된, 예배자로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식구들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위대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